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고별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 남겨두실 제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신 후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광을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독사의 번역입니다. 사전적으로 glory, splendor, grandeur, power, kingdom 등을 뜻합니다. 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거룩한 힘을 가리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표해주는 엄청난 빛으로 가득 찬 단어입니다. 허무하고 제한된 존재인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인간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는 그것을 카봇이라는 시브리어로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소명을 받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등만 보아야 했습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봇, 즉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한 리얼리티, 현실성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이 실제로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음은 변화산에서의 현상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다가 다시 빛난 구름이 임하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복음서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그 잔을 물리칠 수만 있으면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운명이 십자가 처형이지만 그것은 곧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정권의 무력으로 반역을 시도한 사람에게만 집행되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수치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로마법을 준수해서 로마 제국의 성실한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로마법을 부정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종교법이나 국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와 정치의 허위의식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리신 예수님을 당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멈추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계속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곧 절대적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의 생명은 지나갑니다. 젊음과 건강도 아름다움도 하룻밤 사이의 놀이에 불과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궁극의 생명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로, 세로가 1km로 된 퍼즐 조각 1만 개로 만들어진 퍼즐판 위에 기어가는 개미가 퍼즐 전체를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인간의 운명이 더 이상 절망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무게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허무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관계를 가리키는 상호 내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허무하고 제한된 존재인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아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발휘하심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및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다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계속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의 깊이에서 예수님과의 상호 내주,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경험이 주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듯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랑과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연합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